지난주에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큐인데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여러 이 시대의 이단 사이비들을 쭉 그렇게 취재해서 거의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본 것이 이제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정명석이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처음 이제 서울에 있는 소위 스카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기도를 해서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예언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가까이 해가면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지성인 클래스들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명문대학 출신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 신도들은 8등신 미인들이죠. 지성도 갖췄고 외모도 충분히 갖춘, 거의 미스 코리아 출신 정도 이렇게 뺨치는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갖춘 수준의 여자들을 자기 곁에 두고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행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걸 사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명석이는 이제 그 여자들과 같이 성적인, 차마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성적 혼음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내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무튼 어떻게 돼서 강간, 폭행 이런 혐의를 받고 10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그 정명석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열기가 죽지 않고 더 살아나서 정명석이가 교도소 안에 있는 그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며 또 거기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10년의 세월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렇게 이제 또 출소하자 다시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3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의 신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세계로 뻗어나가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정명석이가 또 고발되어지고 또 이제 법정에 이제 상태에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정명석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많은 수의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의 통일교, 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거의 같은 교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 그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는 이 교단 안에도 부지기수의 교회들이 그런 이상한 유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무엇이 진짜 정답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성공한 그런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노략질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하면 얼른 구분이 되는데, 아니 우리가 매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상하게 비틀고 꼬아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게 큰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지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자꾸 뭐 뜨거운 어떤 신앙을 경험하려고 하고 이상한 기적 같은 응답을 자꾸 바라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유의 것들을 자꾸 삼하는 사람들은 제가 진단하건대 아마 사탄의 게임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자들을 정확하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미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만 까딱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음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에는 이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경건. 참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고와 과합을 돌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은 이어서 이 현대 교회,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죠. 사람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은 세속화돼 간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돈입니다. 돈은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요상한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권력이고 권세이고 깡패입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신앙이 타락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바꿔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개척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개척교회가 있는데 세대로 사는 아주 가난한 교회죠. 이제 그 교회에 어느 날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왔고 한 사람은 손에 두꺼운 금가락지를 끼고 고가의 수천만 원 하는 그 모피 코트 옷을 입고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눈여겨보지도 않는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온 사람에게는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고 서로가 가서 내 옆에 앉아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저쪽에 남루한 옷을 입고 마치 길거리 배회하는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고 너는 그냥 저쪽
구석구석에 앉아있다가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교회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하죠. 재정이 열악한 교회에 부자 교인 한 명 오면은 어려운 재정을 충분히 감당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건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열악한 교회에 그런 교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사람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는데 두 분이 올라왔어요. 한 분은 신앙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가난한 사람이고, 한 분은 그 별로 신앙은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가 어느 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부유하다. 가난한 사람은 뭔가 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재정이 든든하고 수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고, 수가 좀 적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면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여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들이에요.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도시 전체가 거의 성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당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어느 곳을 가나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깃들여져 있어요.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면서 자기들이 소개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한다든가 어떤 공적 행사를 할 때는 꼭 예배당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실로 주님을 모르면서도 자기의 삶의 정신 안에 들어져 있는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라든가 정신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유가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화되어 있는 문화 안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루하고 살고 있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과 삶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기준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의 주님을 봤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연거푸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의 백성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죄 안에 자신이 가두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망한 사람이 되었다, 어찌할꼬 하는 막연자실한 마음 안에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서 한마디도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망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았기에 그때 이사야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절절히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지금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빛에서 비치는 은혜의 빛이 뭐냐면은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다른 것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봐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막연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 부분과 옛날에 선지자들과 모든 이 구시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이단들이 이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뭐든 누구 이 통일교 문선명이나 누구를 그런 어떤 영을 받다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게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한다 이 말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죠. 이는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건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은혜 안에서 많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본즉시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즉시로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인 육체 안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본 실체의 모습을 그냥 심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즉시 말에서 떨어지고 거기에서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3일 밤낮을 헤매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통화에서 기도받고 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삶을 정리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물. 더러운 것을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은 그때부터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경건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똑똑히 볼 수가 있으니까 어찌 감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자랑을 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은 가장 그분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전도 활동을 할 때에 혹시라도 내 지혜가 나올까 나는 두렵다. 내 생각이 나올까 두렵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그분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은 은사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하늘 권세가 충만해집니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에 통전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인가를 말씀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현재 양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또 계십니다. 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분쟁과 싸움이 있어요. 나를 나타내고 살 것인가,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등 구조 안에서 대개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내가 이기죠. 내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니까 자기 중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야, 저 사람과는 교제할만 하다. 아이고 저 찌질이 못난이 저 가난하고 이거 안 돼. 저 정도 되는 레벨하고 내가 교제를 해야지. 그래 내게 좀 이득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세상으로 들어간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업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얘기죠. 누가 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세속화된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되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차별되고 하는 것이고 다른 이웃에게도 차별되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 있으면 아부하고 달라붙고 뭔가 사귈만 하고 교제할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하고 어렵고 찌질한 사람 만나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3장 8절에는 이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뭐라는 거요? 너희 안에 뭘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너를 살린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무슨 마음? 자기 마음입니까? 아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현실은 늘 우리들의 눈을 세상을 향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왜 미혹을 당하나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전부죠. 교회 생활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돈의 지배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구조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혹을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돈으로 경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가치의식이 꽉 이 심령 안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권세가 짱짱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귀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진짜 영적인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상입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주는 상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이 은혜 안에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돼.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 이 안에는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더해 주시느냐? 믿음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들은 세상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상 위의 것을 보고 살고 위의 것을 보고 소망을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실어가며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사방에서 경제가 위축되고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고 영원한 나라가 상속되었는데 뭐 좀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요동할 수 있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누가 더 돈이 많은가 권력이 있는가 지식이 더 많은가를 가지고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계급 구조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